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6장이 끝났고, 오늘 이제 7장을 다룰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텀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죠.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7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이 7장이 상당히 우리 삶에서 특별히 이제 성인들, 우리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삶 속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결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오늘 이 수업하기 전에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창조가 마지막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1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27장, 28절 있죠.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인간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별과 하늘과 모든 것들을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창조해놓고 동물까지 다 창조가 끝나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은 이런 어떤 세상 만물이 모두 갖춰진 환경 속에서 인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다음에 조류 그리고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제일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지성도 주시고 문화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뿐이 아니라 정치, 제도 이런 것들 다 우주를 이 세상을 지배해가고 이끌어가도록 관리하는 그런 책임도 주셨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성을 주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삼라만상 인간에 대해서 다 우주 동물과 식물 다 창조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세운 기관이 있어요. 구조란 게 있죠. 가정이라는 존재입니다. 가정. 그래서 아담 갈비뼈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잠재운 다음에 이제 화를 만들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제도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제도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나온 게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3장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 가운데요, 교회도 아니고요, 무슨 성전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래요? 기관 가운데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뭐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일터도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의식 구조를 한 게 한번 해자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이제 인간의 의식 구조를 하죠. 여러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서구 사람이나 어떤 미국 사람들은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되게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만이 돈이라고 결과를 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어 있는가를 얘기할 때 그것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짝지어준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할 무엇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딱 하나의 예를 뒀죠. 그것은 뭐냐면 간음한 예를 경우만 빼놓고는, 그래서 부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이 겪을 수 있다라고 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서 정말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남편을 속이고 또 부인을 속이고 간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조심하세요. 너무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 정말 부인 아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날 때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이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7장부터 16장까지죠. 16장까지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제 후반부죠.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한테 여러 가지로 묻게 돼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고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자신들이 이제 어린 교회니까 초대교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은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와 지식을 심하게 강조하는 바울의 주장에 대하여 성령에 대한 자신의 신학에 비추어 왜 우리가 할 수 없는가라는 태도를 보이며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느냐 것이에요. 자신들의 문화의 근거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요, 안 믿는 사람들, 저도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바로 조금 쉬었다가 1년 쉬었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었는데, 제가 일반대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렸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물론 3, 4학년 될 때 거의 교회 또 성경 공부 이런 선교단체 들어가서 활동을 했지만 1학년 때는 그냥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 생각 자체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을 범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냐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요, 청년들은 그냥 성적으로 그냥 우리 6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그냥 거기 사창가 같은 데서 거기서 뒹굴고 그렇게 창녀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바울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음행 문제 다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 중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금욕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이야, 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에서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런 데서 여자를 비하적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에도 종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불교. 그런 데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어떤 불교에 대해 관습으로 되어 있죠. 불교도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 결혼을 대체성이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는 어떤 불교인도 있어요. 근데 한국 종교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계종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한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방언, 애언에 관한 문제, 그리고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16장에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그런,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그런 의미가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한 남자의 막중한 의무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가장, 시민으로서 다양한 책임이 결혼한 남자에게 속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회 정치적 경제적 삶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남자들한테 요구되는 거거든요. 자유인들한테 특별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스토아 학파의 전통주의는 대체적으로 이제 스토아 학파가 그리스 1세기 이제 특별히 로마에서 굉장히 성했어요. 스토아 학파가. 그래서 황제 중에서도 이 스토아 학파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르모넬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이 스토아 학파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대견되는 게 견유학파예요. 견유학파는 여기서 정반대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아학파는 상당히 로마 사이에 주류를 형성한 그런 철학이었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유교적인 그런 유교가 지배적인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였죠. 이게 스토아 철학이 그런 것과 비견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반하는 어떤 철학적 견해를 갖는 게 견유학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가장 경쟁을 했던 것은 스토아학파가 아니라 견유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견유학파와 기독교가 특별히 1세기 당시 어떤 또 로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 지역에서는 항상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전했던 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중요성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 대신 철저한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런 우리가 우주적인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 가정, 도시국가라는 사회적인 구조를 신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조 대신 개인주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유학파의 경우에 평범한 사람들은 결혼을 장려했지만 자신들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견유학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견유학파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요, 제가 견유학파의 어떤 철학문을 보다가 야, 이건 우리 복음서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견유학파의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1세기와 2세기 초에까지 살았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은요 무리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죠. 근데 그 사람도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없고요.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유학파 그 당시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그 학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반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40절까지죠. 결혼에 관한 관련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두 부분에서 모두 결혼, 성관계와 이혼, 재혼, 결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이에 관하여 이슈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부분에 거쳐 처녀와 결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두 부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은 결혼을 다루고 있지만 바울의 조언이 지배적인 개념에 있는 그대로 지내라, 그냥 지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유대적 크리스천들이죠. 그다음에 이방적 크리스천들은 이방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정을 깨트려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교회에 온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있는 가정이라는 이 신성한 것들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내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의 이런 무모한 차이지만 앞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에 또 이 7장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부부관계, 앞에 부분에서 이제 결혼,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이방, 우리가 이제 한 부부에서 남편은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와이프가 예수 안 믿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반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과부들이 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미혼의 딸, 성년이 됐지만 이 사람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런, 우리가 어떤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을 기록한 동기는 고린도 교회 내에 결혼을 기피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압박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철학이나 이런 종교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결혼한 자들에게 그들의 결혼을 업신여기도록 혹은 결혼을 했을지라도 성관계를 금하고 약혼한 자들이나 과부들에게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의 근원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영적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현세를 초월하고 그러므로 결혼은 없어질 현세에 속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요, 오늘날만 아니에요. 1세기에 바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주장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 공부할 때 윤리학 수업을 듣는데 제가 다른 우리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지 않은 윤리학 책을 제가 가져다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더라고요. 윤리학 교수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그 신학부의 교수인데 그 사람도 이제 책이 번역되어지고 한국에 나와 있어 왔더니 쭉 읽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성경은 바울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의 두 가지 특징은 좀 전투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언급함으로 두 성별 사이에 철저한 상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한 이유로 독신을 바람직하게 생각했으나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쓸 당시에는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었고, 그렇지만 바울은요, 결혼한 경험이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주장합니다. 결혼했었어요. 결혼하지 않고는요, 바울은 유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결혼이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독신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요. 유대교는 창세기에 기반을 해서 남과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성경적 명령이 아니라 안내 수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한 자들이 그대로 지내라라고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상대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을 금하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서 믿는 배우자와 분방을 해서라도 모든 성관계 문제를 재간하시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천들은요, 부부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부부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다녀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강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으로 일하는데 우리 사모님 목사님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전대에서 그렇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전대 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니, 자기들은 남편이 직장 때문에 떴던 어디 출장 가고 그래가지고 떨어질 한때가 많은데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은 항상 붙어 다니면서 같이 신방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연대 회장한테 그랬어요. 만약에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떨어져가지고 문제 생기면 우리 교회 박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이좋은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질투가 난다더라고요. 자, 그건 우스갯소리고 제가 대천 다니면서 전도사 할 때 겪었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12절 16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 배우자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관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슬로건에 기초해서 결혼이라는 태도 안에서 금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분방 금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욕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를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에게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는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저는요,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정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부분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혹시 우리 와이프가 이 강의를 우리 와이프 종종 듣거든요.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저를 좀 핍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결혼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시작하는 본 단락은 7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초반에 인용된 진술에 관련해서 그 의미하든지 그것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문제는 궁극적인 쟁점이다. 그들이 결혼했을 때는 스스로 혼인상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결혼은 현실 속에서 권면사항이지만 반면 독신은 여전히 이상적이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음욕에 대한 바울의 이전 금지를 근거로 성관계가 여전히 용납되는지 의구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 방식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조언으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결혼한 자들은 결혼관계 내에서 성적으로 금욕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금욕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철야가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지만 그것을 위해서 잠시 교회를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지만 또 남편을 기도하고 싶은데 부인은 원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부부는 어때요? 항상 한 방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녀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다는 것은 가늠만을 의미한다는 고든피의 주장이 있어요. 고든피라고 이 고린도전서 주석서에서 아마 WBC 주석뿐이 아니라 NICNT도 이 사람이 썼죠. NICTC는 다른 오스트레일 호주 사람이 쓰고 지금 영국가에 있죠. 그 학자가 쓰고. 그렇지만 NICNT, WBC를 다 썼던 사람이 고든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까이 하다 하면서 가늠만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포함한 모든 남녀 관계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인 이해는 바울의 종말에 가까운 상황에서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왔다. 이게 전통적인 이해예요. 하지만 바울은 금욕교회를 지지한 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욕교회를 분명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간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다루고 있지만요. 에베소서에서는 가정 안에 전체를 다루고 있죠.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어떻게 종들과 그런 관계까지 전부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참,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다루고 있죠. 근데 이거에 정말 본능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절대 이것은 인간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창조 시부터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 생명이 위협받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피하게 되어 있고, 그에 싸우게 되어 있고,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잖아요. 안 먹고는, 우리가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인간에게.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가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것은요, 바로 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것은요, 애를 낳고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여러분들 이게 끌리는 것이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부터 이 문제가 창세기부터 막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두고 여자마다 남자는 아내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케토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헬러를 제시해놨죠. 이걸 다 지워버릴까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헬러를 또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케토가 이게 명령법이에요. 현재 능동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명령법에는 2인칭하고 3인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때요? 이것을 가져라 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2절은 1절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반대 내용에 언급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정반대로 이제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두라고 해서 결혼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대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입장은 바울이 확대해서 성도들 입장을 바울이 확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된 인간 창조 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결혼한 남자마다 그 아내와 관계를 지속하고 여자마다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문을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이 어떤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결혼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침신대에서 신학대원 다닐 때. 근데요, 절대 이 3, 4절은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면요, 쓸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결혼을 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 4절에 대해서는 바울이 결혼 이미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와이프가 빨리 죽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래서 독신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된 것이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3, 4절은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균형 잡힌 문장으로 뒷문장은 앞문장의 명령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가지라는 의미는 서로 간의 온전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절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성관계는 혼인관계 내에서 지켜야 될 의무다. 몸이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배우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다 하는 것이죠. 오델렌 아포티도인데 이것은 결혼한 커플들이 성적으로 서로 빚지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상호관계에서 한 사람의 몸은 그 배우자의 자유로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요, 상대방의 성적 충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간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이불 덮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좀 커가면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뭐 금욕적이어가지고 연애도 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남녀가 만나는 거에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녀에 대해서요, 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저 애가 유치원 다닐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묻고 그러다 유치원 다닐 때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저희 다닐 때만 초등학교 다닐 때만 남녀 질서 부동석, 개뿔이나 유교적 어떤 관념이라 그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죠. 남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과 여로 창조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남편, 와이프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존경해야 되고. 와이프, 남편 정말 존중해줘야 됩니다. 남자들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 거절을 하잖아요? 사고쳐요. 사고쳐가지고 가정 깨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에서 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혼 사유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던데 보니까 1위가 뭔 줄 아세요? 간음하는 것이에요. 다른 여자 불륜하는 거죠. 불륜이라고 표현하죠. 불륜이 1위예요, 1위. 왜 그렇게 많겠어요? 부부관계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결혼 이후에 가정생활 잘 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에서요, 그 인간의 것은 본능이라니까요. 욕구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너 참어 막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사고쳐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는 경우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저는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이혼한 사람들이 많든지 거기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경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5절입니다. 서로 분봉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해봐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에서 금욕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고, 바울은 유대적 배경에 근거해서 금욕을 가설적이고 일부 조건 안에서만 인정하되 보통의 일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이 일반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의 정상성과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정당하고 중요한 부분이며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5절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재민인가요?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건데 거기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 쭉 얘기해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과 합의의 원칙. 부부관계의 모든 결정, 특히 성관계 중단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반드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금욕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영적 목적을 위한 일시적 절제. 특별한 기도와 같이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기간이 한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에 대한 경계, 성적인 욕구를 포함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이러한 유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영적인 경건생활과 부부로서 육체적인 연합을 드럽드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치는 것을 경계한다. 상당히 글이 잘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은 AI에서 갖다가 한번 물어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잘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자,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뭐 대명사지 강조적인 지혜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투토라는 것을 제일 앞에 썼잖아요. 그래서 강조적인 지혜입니다. 인전 문명을 보아 바울에게 보내진 고린도 성도들의 서신은 결혼 관계 내에서 성관계의 금액을 논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적 거절로 응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속이기를 멈추라 명령한다.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도 동일의 일시적인 금융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이므로 명령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부부관계 좋아해야 되느냐, 부인한테 잘해야 되느냐, 기도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기다 저는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이 잘못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천들, 혹시 우리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부관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남편은 부인은 남편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길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는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일하고 저 사람은 절하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6절과 연결되어 있죠. 바울은 7절에서 첫 번째 요소로 결론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결론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논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예론을 한 7가지인데 이걸 쭉 제시해 보려다가 그것은 뭐 또 분량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게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신은 은사라 생각했고 독신을 성적 충동의 필요와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한 은사이며 그로 인하여 바울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물론 독신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근데 독신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 생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 브라이트가 독신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존 브라이트 같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하나잖아요. 20세기에. 20세기 말년 쪽에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하나죠. 그 사람 독신주의자예요.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업적도 남겼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근데 기독교 중에서 어떤 단체 같은 데서 남자, 여자 정말로 막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의무로 되어 있죠. 평생 그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조심해야 돼요. 본문은 성 자체를 제약의 일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교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관계가 결혼 자체가 가진 상호 관계성은 중요하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속이는 것을 금이하며 사모 관계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수단으로 성관계를 저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라비아 가부에게 독신 또는 결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우리 가부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8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금욕이나 이혼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바울은 그들에게 던진 말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때와 같이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근거에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잖아요.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리스하고 러시아 쪽에 동방교회잖아요. 동유럽 쪽이니 동방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역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신부로서, 동방교회 신부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지만 총각 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냥 총각으로서 그 사역을 자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부들에 관한 얘기할 때 바울이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도요, 성욕이 넘쳐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결혼해야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전통으로 모든 미혼자를 포함하는 범죄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과부는 특별한 범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다로 뒤에 부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음에 다루고 있어요. 의문은 왜 바울은 2절에서 미혼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결혼하도록 조언해놓고 여기 와서 반복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 부분을 추석할 때 학자들이 많이 의문을 가합니다. 7절까지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8, 9절에서는 특별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과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당연하죠. 이 성욕이라는 것은요, 정말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곤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벌레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어떤 그 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한번 벌이 그런다고 하죠. 숫벌이 그 여왕벌하고 어떤 교미를 한번 하고 나면 죽어요. 죽습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이 정욕이라는 것,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서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질서를 위한 결혼이 필요한 형제들 일부가 저지른 제약된 행위를 여기서 이슈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불같이 탄다는 표현은 메타표적이지만 욕망으로 타는 혹은 비판으로 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성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 죄의 열망으로 스스로 허비하며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데 안 빠질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뿐이 아니라 한국, 또 미국 같은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합숙에서 어떤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 강사를 초청해다가 끝나고 났는데, 아주 저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어떤 그 선교사님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끝나고 나서
야, 너가 와이프가 너무나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 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이라는 거 참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요, 총각들이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하루빨리 결혼하세요. 자, 신자인 부부 사이에 있는 이혼금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이 대가로 가로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사본상의 문제가 있나고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서에는 참 많이 가로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사본상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부분가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러지만 또 아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맨 처음에 번역이 헬라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요,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의 원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헬라어 본문 자체가 TR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성경 번역 가운데 있어요. 킹게이스 버전이라고. 그게 이제 TR에서 번역한 것이고, 킹게이스 버전인데, 킹게이스 버전은 이런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혼으로 결혼을 파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리에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것은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요 복음서보다 기록이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울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말을 건네며 부모 모두가 성도의 경우를 먼저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혼에 관한 성경 말씀 공감 모음서에 나와 있고요. 주님의 말씀은 10계명, 제7계명의 이론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경이 된 게 유대인들이 너무나 결혼을 쉽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에 대해서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 써주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요 중동 지역에서 그런 정말 못돼 먹은 어떤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혼을 네 번만 예치게 되면 이혼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만약 이혼해버리면요, 오늘날 좀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죠.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국가 사회가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럼 여자가 할 게 뭐예요? 이혼당하게 되면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방에서 남편한테 버림받죠. 그다음에 어때요? 가정에서 자기 가족에서 추방당하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여자가 할 수 있는 게요 몸 파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한테 강조했던 것이에요. 와이프하고 쉽게 이혼하지 말으라고요. 아내가 이혼 후에 그냥 남편을 떠나는 표현을 하지만 남자의 경우 헤어진다는 표현은 아내를 보낸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마의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세네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자기 딸하고 결혼했는데 이혼시켜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장군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후계자 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사회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 청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아구스티누스가 아구스티누스 초대 황제죠. 로마의 초대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자기 남편한테 차이한테 이혼을 요구한 경우가 역사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그대로 지내는 표현은 소위 종말론적인 여인들에 의하여 순결하게 남게 하여 이혼을 조정한 경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갈랐으면 그대로 지내더니 다시 그 남편과 함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갈리지 말라는 것은 성도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예의 조항을 덧붙였어요.
그러므로 갈리지 말라는 법이 아니며 갈라선 여인도 공동교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혼했다고 쫓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옛날 고대에서는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다만 허락되지 않는 점은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과 갈라서게 된 아내는 자신이 현재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누군가와 재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가 그 욕을 얻어먹었던 것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은 거의 한국 사회도요, 이혼이 45%가 넘어가서 50%를 향해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참 그렇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그거 당혹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에서 이혼 금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다 읽을 시간이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신자와 불신자 간의 어떤 그 이혼 금지에 대해서 12절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신자이고 다른 쪽이 불신자의 경우 그들은 그대로 지내야 한다는 이 내용이 앞에 그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불신자가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는 결혼을 유지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했을 경우 그렇게 뭐 또 결혼해서 하는 경우 앞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 어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이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말씀이 아닌 스스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만일 결혼이 파기돼야 한다면 불신자가 이미 그 가정에 이 결혼 생활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다음에 14절. 믿지 아니는 남편이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게 거룩하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지만 남편만 예수 믿고 와이프랑 안 믿는 경우는 남편의 영향받아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와이프의 영향받아서 남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영향받아 자녀들도 당연히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생물학적인 의미도 설명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그런 결론이 우리가 보편적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됨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이혼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 불신자가 배우자가 갈리거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불신 배우자가 결혼을 파기하기 원한다면 그때 이혼을 허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성도가 재혼에 자유롭다 얘기하고 있지 않죠.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화평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혼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특별히 화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고린도서 서신에 그게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국가와 어떤 성도와 교회와 그런 관계를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위에 있는 특별히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할 때 조용하게 우리 말이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조용하게 살기 위함이다.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의 어떤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위해서 어때요? 안 믿는 부부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는 경우 이혼을 요구하거든. 그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화평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그냥 그대로 지내야 함을 의미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의 구원하기 위한 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죠. 여기서 결론 지으면서 두 질문의 성도, 불신자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이유를 제공하는 접수가 가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가르가 바울 자신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카이바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죠. 그래서 이 질문들은 화평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다는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다는 동의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바울은 재혼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혼은 구속적 개념들이 상용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결혼한 남녀의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지만 그들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도는 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됨을 고려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구별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관계를 터부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관계가 어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부부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담이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막 들어오니까 시드니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겠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옳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기 안 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이따 하면 생각이 나는데 시드니의 그 바닷가 이런 뭐 오페라 하우스인가 호텔인가 뭐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얼마 전에 거기 간다고 저한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와이프가 동의했으면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잘못된 겁니다. 부부는 절대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결혼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